자, 우리 스가랴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 6장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8개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의 그 이름을 그 네 병거의 환상, 그러니까 네 대의 병거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병거를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전차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이끄는 전차 같은 거 있죠. 네 대의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제가 세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네 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사로 된 산이다. 여러분, 여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네 대의 병거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서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 이 네 병거를 이끄는 게 바로 말이거든요. 근데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여러분들 그 2절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절 3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여러분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된 건데요. 자,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스가랴서 말씀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본 거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스가랴가 본 그런 환상과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내 병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내 병거가 먼저 1절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두 산은 이스라엘의 두 개의 산,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하는데,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과 시온산,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는 이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내 병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내 병거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놓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네 개의 병거는 하나님이 그, 이방의 그 죄 많은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네 개 나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성경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거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병거는 바사 제국, 세 번째 병거는 그리스 제국, 네 번째 병거는 로마 제국,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죄악의 세력을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그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네 대의 병거는 한마디로 죄악의 세력들, 마귀의 역사로 인한 죄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네 대 병거를 그, 그 색깔이 그 각각 네 가지 색의 말들이 이끌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 네 대의 병거를 그 이끄는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붉은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붉은색은 피 혹은 전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죄악의 세력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말은 검은 말인데요. 이것은 대개 기근이나 죽음. 하나님이 그래서 기근이나 죽음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은 흰 말인데요. 이건 어떤 평화적인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그 다른 제국을 이렇게 정복할 때 꼭 전쟁 치르지 않고도 여러분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넷째 말은 얼룩말로서 이거는 강력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어떤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하나로 세력들을 제압하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 병거는 내 병거와 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일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여러분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8절 말씀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용을 쉬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들 오늘 스가랴가 본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의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린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내 병거라는 그 각각 색깔이 다른 말들이 이끄는 내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또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내 삶의 역사는 죄악의 세력을 여러분들 그 뒤에 물론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에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악 때문에 실패하고 이렇게만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길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내가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들고 죄로 넘어지게 만들 때 죄에 넘어지고 실패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죄에 넘어집니다. 반복적인 죄에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반복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죄에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악에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이 복음을,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좀 따라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고백해 보세요. 바로 그 죄,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죄,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거룩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는 자가,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마귀를 무찌르는 말씀이 여러분 죄악을 이기게 해요. 바로 이 복음, 성령,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이미 무기를 다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주님이 물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세력을 이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계속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내가 복음과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황폐하고 직장이 황폐하고 교회가 황폐하고 이 땅이 황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이 땅도.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죄 짓고, 여러분, 그 죄에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력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주님이 우리 애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황폐하고 내 삶이 황폐해도 주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격에는 살리십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내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죄악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9절부터 15절에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 네 명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그 스가랴 6장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거든요. 좀 이따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에게는 왕관이 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관을 누가 만들었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 이 네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쓸 왕관을 자기들에게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네 명이 그 헌신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헌신하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로 나의 것을 헌신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그냥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헬렌과 도비야 여다야 해는 특별히 은과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헌신했거든요. 물질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네 명의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정말 이루어지길 저는 너무도 갈망해요.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헌신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약한 자들 장애인, 노숙자,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회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정말 이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나누고 싶어요. 이 갈망이 너무도 큽니다. 결코 여러분 저는 제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자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나누는 자는 물질에서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라 헌신할 때 물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때 두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서 드리는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로 드리는 헌신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동안 헌신이든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헌신이든 주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사람 헬렘, 도비야, 여다와 헨과 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그런 헌신하는 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말로 이렇게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단순히 하나님
내게 있는 물질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있는 물질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봐서 합니다. 내가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의 심정은 내가 아오니, 그리고 정말 내가 물질이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나도 물질에 있어서 쓰임받는 자 되게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 절 말씀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느 몇 절 말씀이냐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눌게요. 매일 말씀 기도에 좀 더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예수님을 예표하냐면,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은 구분됩니다.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하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관을 쓴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이사야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스가랴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스가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여러분 이 싹이 바로 여러분 이 싹, 이걸 바로 세 번째 성인 새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도 보면 예수님을 싹이라고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싹은 뭘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생명이신 싹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할 텐데요.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에게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죽을 것까지 힘든 분들, 그래서 나의 싹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마음이 힘드실 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몸이 아프고 병들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싹이세요. 생명이세요. 예수가 내 몸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많이 힘들고 황폐하고 그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내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지금 무너지고 죽은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가족들의 생명이십니다. 직장이 힘드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직장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든 일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싹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분명 한 가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말한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그 뒤에 마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근심하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면서 특별히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이제는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물 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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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향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번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동행하며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왕가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 곧 요시아를 기념하라고 주님의 성전에 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도 이 네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내게 있는 물질만 겨우겨우 채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에 물질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 위에서 정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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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순히 나 개인의 가정의 물질의 필요만 간신히 채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위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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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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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의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싹이십니다. 어떤 죽음 같은 곳에서도 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싹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생명의 싹이 되시는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사 나의 마음을 살리시고 나의 몸을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